예, 할렐루야. 아까 오전에 찬양할 때는 안 그랬는데 점심 먹고 난 다음부터 콧물이 갑자기 나고 감기가 아직 좀 덜 나았는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부임 설교를 준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곳에서 함께 하게 된 지도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참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스스로도 많이 이렇게 자문했던 그런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의 현장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당연히 제가 이곳에서 감당하는 이 일들이 그저 일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통로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수련회도 있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도 포함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그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굉장히 지식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또한 굉장히 똑똑하고 많은 것을 빠르게 배우는 세대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하나님을 아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희 유초등부에서는 아이들에게 매주 한 절씩 말씀을 암송하자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말씀은 이거야, 다음 주에 외워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집에 가서 외우면 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약간 허무할 정도로 아이들이 야 정말 되게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바로바로 암송하고 이럴 정도로 똑똑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면서 자라난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요 한번 다시 읽어보고요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책 속에서 같이 읽고요, 따로 준비된 말씀만 자막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계보를 잇는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데 10절에 보면은 그들을 가리켜 다른 세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 우리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올바로 알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다 보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죽는 순간까지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고 하나님을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냐면, 그들이 빈손으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그들이 전쟁의 주관자이자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삶으로 눈으로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된 세대라는 것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아멘.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이 자막을 계속 한번 띄워줘 주시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이 본문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본문이 아니라 사사기의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아니라 사사기의 말씀인데도 이 여호수아 세대의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지금 섬겼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아서 마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때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거나 무언가 큰 일을 행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일까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혹은 매일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처럼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예배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은 어떠하였냐면 예수님은 그들이 보고도 믿지 않는다며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증언을 하였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던 반면에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된 그런 일들이 또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마침내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했던 이 야고보 사도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계속해서 전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또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의지하는, 마치 이 말씀에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의 그 세대처럼 여호수아가 이 가르쳤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섬겼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말 가장 고귀하고 값진 일로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기면서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를 본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그들의 삶에, 이 여호수아와 그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삶,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한번 말씀 가운데 보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기업으로 받은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되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면요, 우리 자막으로요, 여호수아 19장 49절로 5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 마지막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 요구했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곳에 성읍을 직접 건설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끄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의 리더이신 여호수아, 당신이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 고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런 일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호수아는 가장 좋은 땅이 아니라, 또 멋진 성읍이 지어진 땅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자기가 성읍을 건설하여 죽을 때도 그곳에서 장사되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사람의, 그 정체성이 밝히 드러나는 사람의 선택의 모습입니다. 그가 만약 가장 좋은 땅을 제일 먼저 분배받았다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묻힌 이 딥낫 헤레스에 대해서, 만약 이 딥낫 헤레스가 가장 좋은 땅이었다면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기쁨에 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기 바쁠 때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일평생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자녀들도 분명히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어지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한 주간 살면서 영적 싸움을 거듭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이렇게 씨름하는 이 삶을 우리 자녀들이 전혀 공감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조금은 먹먹하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믿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일하심과 그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가나안 땅을 직접 정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생 섬기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왜인지 그들을 보고 자라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점으로 사사기 말씀 내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울면서 회개하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탄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돌아가고, 이것이 반복되는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지금 이 다른 세대라는 표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문제입니까? 부모들은 여호와를 알고 날마다 섬겼는데 자녀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에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너무 익숙해서 너무나 당연시돼서 우리가 오히려 이거를 위기로 이제 인식하지 않고 당연한 걸로 인식하게 될 만큼,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들려온 건지 모를 만큼 심각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문제가 신학자분들이나 많은 교회 지도자분들 또 목사님들만 이렇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 이 믿음의 세대가 함께 이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믿음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땅을 선택함으로써 리더로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차지한 것에 만족하고 자신들만의 만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섬기고 그들이 대체 뭘 보고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요,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면요, 그들은 부모가 왜 예배했는지, 왜 예배하는 삶인지 공감하지 못합니다. 꼭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날 때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에 그냥 매일같이 나오다가 청년이 되면은 많은 자유를 얻은과 함께 이 교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지금 조금은 그런 문화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한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차지한 그 땅에서 자신들이 차지한 이 땅에서 행한 모습 또한 자녀들에게 전혀 믿음의 사람으로 공감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의 눈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 크리스천리티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예배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매일매일 씨름해도 우리 자녀들은 그런 우리의 씨름에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이 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감사한 땅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말로도 전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11시에 예배가 있다면 왜 11시에 우리가 예배에 나가야 될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알려줘야 되고요. 왜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믿음에 있는지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선택과 또 그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다 기준이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도 우리가 가진 그냥 안성훈의 기준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값진 땅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선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밝은 빛 가운데 해나갈 때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통로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이렇게 전도사고 아직 배움이 또 깊지 못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도 한국 교회 가운데 부름받은 사역자 중 한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안교회에서 유초등부 아이들을 함께 만나면서 하다 보면 지금 3명이거든요. 3명입니다. 지호랑 찬영이, 예찬이 3명인데 3명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라 그런지 정말 솔직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솔직함 가운데 먼저 어른이라서가 아니라 먼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자로서 맛본 자로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들의 이 솔직한 의문에 내가 그냥 억지스러운 비합리적인 어떤 그냥 우리가 늘 해왔던 고집 가운데 늘 해왔던 어떤 막연한 기독교 사상을 주입했다가는 아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줄 수 없겠다. 내가 더 고민하고 내가 더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예안교회가 만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내 삶에 있지 않으면 이 3명이 아니라 1명이라도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딸 하온이가 이제 와 있는데요. 뒤에 하온이가 이제 막 30개월이 됐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저와 저의 아내 또한 우리는 부족해도 하온이한테는 이렇게 잘해주자, 좋은 것을 가르쳐주자.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저희 아내는 공부도 많이 하고 애씀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근데 저 또한 하온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엄마 아빠 닮아서 공부 못하고 운동 못하고 뭐 잘할 줄 아는 게 없어도 이 믿음 생활만큼은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자기가 진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는구나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만큼은 잘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모로서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온이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은 내가 먼저 그렇게 살면 되겠다라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날 첫날 자녀에게 기도해야 된다 말해도 자녀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백날 첫날 이렇게 얄이라고 나오죠. 백날 첫날 자녀들에게 예배해야 된다. 우리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자녀들은 왜 예배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마음먹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내가 그렇게 혼자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정작 나 자신은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삶이 참 치열하잖아요. 이 치열함 속에서 제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치열한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봐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전에 아내랑 다툰 일이 있었는데 꼭 그 일로 인해서 하온이가 잘못된 것을 더 많이 배우고 부모의 안 좋은 모습만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거구나,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될지 정말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가 될지는 내 삶에 먼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것인지 모르는 세대가 될 것인지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던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과 아니면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 결단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열심히 더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여기 말하는 다른 세대는요,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세대들도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수많은 세대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립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변하여 그리스도를 품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모든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로 이어져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고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세대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아직은 다른 세대일지 모르나 앞으로 다음 세대가 될 그런 하나님의 미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만 구원받는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사시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써 많은 고초를 겪었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면서 온전히 여호와를 아는 세대로 우리가 더욱더 먼저 나아가는 그런 더욱더 여호와를 아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있을 중고등부 다음 세대 청소년부 수련회도 주님 한 발 앞서가셔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온전히 변화되고 여호와를 아는 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이중원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변화돼서 우리 예한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 5년 뒤, 10년 뒤, 15년 뒤를 책임지며 장차 그 아이들이 그 믿음을 또한 넘겨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작이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많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한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삶 가운데에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한교회 성도님들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